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구하는 그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을 버린 행위다라고 이렇게 간주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을 세우는 그 자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큰 그 자연적인 어떤 현상을 통해서 그들이 어떤 죄를 범했는지를 깨닫도록 하십니다. 18절 말씀을 보면 이에 사무엘이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그날에 우레와 비를 보내시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하니라. 사무엘이 하나님의 그 메시지를 전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는 큰 비와 우레를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그 책망, 그것을 그 자연적인 그 현상을 통해서 나타나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자연재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크게 두려워하였다라고 하나님의 그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이 어디의 모습과 비슷하게 닮아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에 애굽 땅에서 10가지 재앙을 합니다. 재앙을 나타내십니다.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나타내실 때마다 하나하나 나타내실 때마다 바로가 힘들어합니다. 바로가 두려워하고 그래서 모세를 불러서 너희 하나님께 너가 기도해서 이 재앙이 좀 사라지게 해달라라고 이렇게 부탁합니다. 바로가 그렇게 부탁한 이유는 그의 눈앞에서 아주 큰 자연재해가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크고 두려운 현상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바로가 두려워해서 모세에게 너희 하나님께 기도해서 이것 좀 사라지게 해달라고 해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바로에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계속적으로 그 재앙들을 보여주시는 이유는 바로에게 하나님의 위대하시고 하나님의 크신 그 권능들을 나타내셨음에도 불구하고 바로왕의 마음이 완고하였기 때문에 강팍하였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하나님께서 자연재해나 큰 현상을 통해서 나타내신 겁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무엘을 통하여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죄를 범했으며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왜 굳이 이 큰 비와 우레를 보내셨는가? 오늘 읽은 본문 앞쪽에 보면 이 비와 우레를 보내실 때에 밀을 베는 시기였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제 밀이 막 풍성하게 자라서 그것을 거두는 그 시기가 되었는데 큰 비와 우레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아마 어떻게 보면은 이 밀을 거두어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야 드디어 이제 우리가 풍년이다, 이것을 거두어서 우리가 먹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가운데에서 이 우레와 비를 통해서 이 모든 밀들이 거둘 수 없도록 다 초토화가 되었을 겁니다. 그것을 자신들의 눈앞에서 목격하게 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하며 사무엘에게 하나님께 기도해서 이것을 좀 우리에게서 거두게 하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죽지 않도록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사무엘에게 고백하고 사무엘에게 부탁을 합니다. 그러자 19절 말씀에 보면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여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사무엘에게 이야기하는 내용 중에 보면 모든 죄에다가 왕을 구하는 죄를 더하였습니다. 지금 왕을 세우고 또 사무엘을 나타내시고 사울을 나타내시고 또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고 이 과정들을 쭉 보면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슨 메시지를 전했냐면 너희들이 왕을 구한 것은 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여기 12장까지 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구하긴 했지만 자신들이 어떤 삶에 어떤
잘못을 범했는지를 깨닫긴 하였겠구나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떠나 있는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 대해서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게 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 있는 삶을 살았습니다. 거기에다가 자신들의 그 잘못된 그 삶을 자신들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 있기 때문으로 원인 분석을 한 것이 아니라 왕이 없기 때문이다라고 이렇게 결론을 내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떠나 있는 데다가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에 대해서도 깨닫지도 못하고 오히려 거기에다가 왕을 구하는 죄까지 하나님 앞에 범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큰 우레와 큰 비로 나타내셨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조금 깨달은 겁니다. 아, 우리가 큰 죄를 범했구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려고 합니다. 아마 우리 같으면은 너희들 꼴도 보기 싫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22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고 또 그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용서해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자녀로 삼아주신 것은 우리의 조건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대로 우리를 자녀 삼아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신다는 그 뜻이 여기에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떠나서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으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 있을 때 우리는 빨리 돌이키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깨닫고 하나님께 온전히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또 계속적으로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23절 말씀을 보면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사무엘은 이제 왕이 세워지고 자신이 사사의 자리에서 물러납니다. 그런데 나는 지속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겠다. 내가 만약에 기도를 쉰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는 것이다. 이렇게 간주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너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는 걸 쉬면 내가 너를 죄로 간주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도 아닌데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쉬는 것을 죄라고 간주합니다. 왜냐하면요. 지금 사울이 왕으로 세워짐으로 인하여서 사사의 자리에서 사무엘이 이제 내려놓게 됩니다. 이제 거기서 물러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울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으로 주셨다고 하여도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사사의 자리에서 은퇴시킨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사무엘을 이스라엘의 사사로 선지자로 인정하셨기에 사울이 왕으로 세워져 있다 할지라도 사무엘과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는 그 사역을 거두어 가신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사울이 왕으로 세워졌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은 이 직분인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 일들을 끝까지 하겠다는 겁니다. 언제까지입니까?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 그날까지 그 사역을 감당하겠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사역을 맡겨주셨습니다. 때로는 교회에서 직분을 통해서 맡겨주셨지만 직분은 유효기간이 있긴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사람이 정한 겁니다. 하나님께 하나님의 일에 대한 유효기간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갈 때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나는 내 사역을 온전히 감당하고 끝까지 이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겠다라고 고백하는 그 모습처럼 우리의 삶에서도 나에게 맡겨주신 그 일들을, 나의 삶을 다 달려갈 때까지 내가 충실히 행하며 또 감당하는 그러한 우리와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